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시편 78편은 장이 72절까지 이어지는 긴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8장 1절은 아주 웅장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기대감이 넘치는 78편 서두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아는 지식을 비밀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매우 소중하죠. 더구나 그 비밀이 숨겨진 옛 비밀이라면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극히 일부에게만 알려진, 그리고 그것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숨겨져 내려오고 있는 비밀이라면 그 비밀은 매우 가치가 있는 그런 비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비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숨겨진 옛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 비밀이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대대손손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78편은 그 비밀을 조금씩 한 단계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말씀이 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여기에 비밀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숨겨진 옛 비밀은 바로 여호와의 행적과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예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숨기며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바로 그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여러분을 위한 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을 여러분의 가정만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이 위대한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고 높으신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신이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대대로 이어서 그 신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 신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밀의 시작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비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된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밀의 역사,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돌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이들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비밀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법한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손들에게 그 비밀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밀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만 거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편의 저자가 정리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비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내리시면서 이어지는 성경의 표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리고 이어집니다.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2절에 있는 옛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첫 시작입니다. 옛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옛적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불평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서 그러나 그가, 세 번역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하시면서도, 화를 내시면서도, 진노하시면서도, 벌을 내리시면서도 또다시 한편으로는 은혜를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 진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벌을 내리고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다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옛 비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가 아직 입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진노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못하십니다. 이제는 시범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진노는 처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진노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시고 있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애는 헛되게 끝나게 되었고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는 비창조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저 삶을 그저 지탱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4절 이후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리고 징벌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정말 그들에게 큰 위기가 도래하자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셔도 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른 채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바위에서 물을 만들어 내어 주셨지만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떡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에 고기가 물려있을 동안에도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니, 돌아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거짓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거듭 노함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무엇이 죄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고 반역이라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반역을 규명해 보았습니다.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입니까? 우리는 또한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말하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반역, 이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굴레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죄인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아 고통 속에 있음에도 아주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 회개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향한 진멸함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옛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굴레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욕심내고 또다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돌아오는 듯 하지만 또다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돌아서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운명, 우리들의 숙명, 어떻게 하면 이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6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러나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그렇게 단호함으로 일어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는 이 악순환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코자 하십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78편 66절로부터 69절 말씀입니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 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아마도 수천 년 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분연히 일어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사탄, 그 원수, 사망, 그 사망의 힘,
그들을, 그 원수를 뒤쫓아가서 쳐부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공격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시는 일을 감행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새롭게 선택하시고 세우셨다고, 그리고 시온산을 세우시고 그 산 위에 성소를 높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주님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워 그들을 이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리고 이 말씀을 노래하던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열려지지 않는 비밀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왕을 통한 통치, 이스라엘을 향한 통치로 그저 그 정도로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진 왕을 보내셔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국 건설,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천 년 후에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진노와 참으심, 그것의 반복, 그러나 그 사슬을 끊어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산 성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러한 우리의 원초적인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바르게 이어주는 참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반석이신, 시온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여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비밀을 끊임없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